타국에나 외국에 혹시 많이 오랫동안 나가 계셨던 분 계실까요? 아니, 외국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라도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다 보면은 생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해요. 내 고향 땅에서 놀았었던 장소라든지 그때의 소리, 그때의 냄새, 그 고향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기억에 딱 잡는 것이 있죠. 외국에 나갔을 때도 많이 느끼게 되지만 국내에서 다른 곳에서 나아가서 타향살이를 할 때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주 여행을 하는 우주 여행사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많이 나타나요. 우주 여행을 가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잘 있지 못하게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게끔 만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구에서에 대한 그 그리움, 지구에서에 겪었었던 그런 감각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주에서는 느낄 수가 없기에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향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진수성찬으로 화려한 곳에서 구경하고 실컷 그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밤이 되어서 홀로 누워 있으면은 그곳에서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가 있는 곳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작고 낡은 방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런 음식들의 맛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 감정이 떠오를 때에 사무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향수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변증가, 유명한 변증가인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쓴 책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이러한 향수병이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말이 어렵나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경험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예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있어도 계속 더 무엇인가를 갖고 싶습니다. 많이 갖고 있어도 계속 더 채우고 싶고 더 많은 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그냥 사람의 어떤 죄다, 사람이 그렇게 욕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하고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만족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어떤 주제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물질도 없을 뿐더러 지혜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와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소외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타지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소외를 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도와주거나 힘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멸시하고 죽이려고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유명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또 물질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써주신 그 말씀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외에 사도들이 쓰게 된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각 지역에 나가 있는 교회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써주기도 하고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바로 서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씀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소외감과 또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분명 오늘의 말씀에 시작할 때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외되어져 있고 이제 좀 조용하고 남들 눈에 잘 안 띄고 남들보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자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타이틀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이렇게 좀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지역에 가서 보면은 무슨 직 겸 무슨 직 겸 무슨 회장 겸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직책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겸해서 막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는 자기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기의 연봉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당신보다는 많이 벌고 있고 당신보다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그러한 자기의 이력서를 계속해서 채워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겠습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방인들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자들은 일 하나 구하는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일을 하나 구했다 하더라도 대단한 일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에 와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는 이야기하면서 성공해야지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되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잠깐 나왔던 것처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실패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는 대단하고 좋은 그리고 연봉이 높은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은 보통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더 고대로 이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왕 같은 역할로도 지도자로서도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이제 더 나눠지게 되었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왕과 제사장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름을 알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있어도, 이 땅에서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고 잘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하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너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귀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바라야지 될 것은 이 땅에서의 명예도, 돈도 이 땅에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고 항상 무엇인가를 가져도 더 갈망하게 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지에 나아가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든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안정적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서 살려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눌러 앉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너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출장을 나가서 장기 출장을 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잠깐 머무는 호텔이라든지 그런 곳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가구 위치를 바꾸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에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바꾸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갈 곳이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가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머무는 나그네들은,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곳을 꾸미려고 하거나 채우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가올 미래의 삶, 즉 천국을 묵상하며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을 묵상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더 나아가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가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권한이, 그렇게 나그네로서 살아가다가 지나가게 될 그런 너희들에게 권한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자꾸만 이 육체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끊임없이 쌓아두려고 하는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경험이 최고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있어야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많이
채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탐욕, 그러한 탐심,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앞에 것들은 뭐 이제 다 이제 그렇게 그냥 이제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되는 존재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자꾸만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물질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중요해져 보이고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참 중요해 보이는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왔다가 잠깐 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면 갈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아둥바둥 가지려고 하면 뭐 합니까? 결국에 죽으면은 다 놓고 가야지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탐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해 보이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남들보다 내 말이 더 맞고 남의 이야기가 틀린 내가 더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논쟁을 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직책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10사람이 시작했으면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5명이 되고 5명이 시작했고 그 위에 올라갈 사람은 1명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겉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뒤로는 무기를 숨기며 얼굴은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잘나고 싶고 더 남들보다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것은 어디 다른 곳에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이 자꾸만 무엇인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처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자기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죄가 되어서 우리의 원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시작은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서도 서로가 자기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장하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직장이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나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거나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높은 사람이 귀족이나 왕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계급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존귀한 존재이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더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낮아지게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는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잘난 것, 대단하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 그런 거를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것을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만 자꾸 만족하려고 하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칭찬과 만족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아둥바둥 살아가지게 되면은 정작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 내가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다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나에게 아무 힘이 없을 때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이 돌아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중 나오셨을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왔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더 기대하면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요? 앞의 것들을 바라고 앞의 것들을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잠깐 머물다가 돌아가게 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도피주의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거나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를 분명히 거류민인과 나그네인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칭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직무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라, 바다로 던져라,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가지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하다고 너희를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의 선한 일을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착한 행실을, 너희를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고 잘나지를 못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선행대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 땅 가운데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더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난 것이 없고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그곳에서 잠깐 있다가 떠나게 될 그러한 이방 땅에서 채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향수병은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가야 될 곳, 우리의 먼저 있어야 될 곳,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주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들 다 주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이 땅 가운데서 힘든 일들,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겪는 조금의 불편함과 소외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여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파송하셨습니다. 다시 불러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지나갈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소유하게 되신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세상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말라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그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 잠깐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고향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움을, 그 향수병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삶을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그리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누구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고 폭력과 안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고 모든 행실과 생각들과 그 행하는 일들이 선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그네들은, 잠깐 이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타지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묻히는 곳은 고향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참 고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될 만한 상황들이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언젠가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의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갈 그러한 우리의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땅에서의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루빨리 내 고향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했었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슬픔과 죽음조차 없는 그러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나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막 살아가라고, 대충 살아가라, 다시 돌아올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이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행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선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누구를 대하는 것 하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먼 발치에서부터 우리를 마중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날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